오늘은 기도의 씨앗을 뿌리면 응답의 열매를 거둔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의 씨앗을 뿌리면 응답의 열매를 거둔다. 이 시편 126편은 기도 응답의 확신에 대한 시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겠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또 구약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그분들이 평생 동안 기도하고 그 결과로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해봐야 아무 응답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이 이야기했다면 오늘날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런데 구약시대를 살았던 우리의 성도님들이나 또 신약시대를 살았던 성도님들이나 이 교회 2000년 역사 속에 살았던 모든 성도님들이 한결같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기도해봤으니까. 그렇죠. 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진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죠.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내 삶에 얽히고 설킨 복잡한 문제들, 자녀 문제들, 부부간의 문제들,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다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기도 응답에 대한 간증과 확신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은 더욱더 그렇죠. 시편의 말씀들은 기도 응답에 대한 간증으로 꽉 차 있어요. 오늘 이 시편 126편을 쓴 사람은 기도하는 것을 농부가 농사 짓는 것에다 비유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농부가 이제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죠. 씨를 왜 뿌려요? 씨를 뿌린다는 것은 기대와 희망의 행위예요. 지금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이 씨를 뿌리면은 이 씨가 언젠가는 자라서 결실을 하여 열매를 맺겠죠. 그럼 먹을 게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를 뿌리는 자가 이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는 믿음과 확신이 없다면은 농부가 씨를 뿌릴 리가 없겠죠. 씨를 뿌려놓고 그 여름에 나가서 무더운데 길쌈하면서 그 고생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씨를 뿌리면 반드시 열매를 얻는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고생을 하면서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 126편의 이 저자는 우리의 기도를 농부가 씨 뿌리는 데 비유하고 있어요.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기도의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응답의 열매를 거둔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시편이 시편 126편. 제가 한 두 번 이전에도 이미 설교한 적이 있는데 오늘 126편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게 이 세상이든 영적인 부분이든 만고의 법칙을 하나님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내 인생의 문제가 잘 해결되겠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도와주심을 기대한다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기도의 씨를 뿌려야 되는 거죠.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는데 무슨 열매를 거두려고 그러세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무슨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에 개입해서 보고 주시길 바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라 그랬어요. 만홀히 여기는. 하나님의 법칙은 뭐냐? 뿌린 게 있어야 거둔다는 겁니다. 또 그것도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뿌린 대로. 올 한 해 이제 12월 달입니다. 여러분, 한 해가 다 갔고요. 이제 2025년 우리가 곧 맞이하게 되는데, 정말 내년에는 올 한 해도 마지막뿐만 아니라 내일 한 해에는 정말 기도의 씨앗을 많이 뿌려가지고 응답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역에서 전도회에서 만나면은 정말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고 금요 기도 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같이 기도하러 갑시다. 기도합시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시편을 보면은 이 시인은 지금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힘든 가운데 있어요. 4절에 보면은 자기가 있는 그 상황을 뭐라고 비유하고 있냐면 남방의 시내에다 비유하고 있습니다.
남방의 시내 무슨 말일까요? 남방의 시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팔레스틴 지형 지리학적인 이제 그 문맥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 이제 잘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상황이 남방의 시내 같다 그랬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이제 그 남쪽 지방을 말하는 거죠. 남쪽 지방에 있는 시냇물들, 그 시냇가 시냇물들이 있는데 여기는 겨울을 제외하고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1년에 한 달 정도 비 오고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여름에는 이 강이 바짝 말라 있어요. 그런데 보셨죠? 물이 이제 비가 안 와가지고 옛날엔 물이 흘렀는데 바짝 마른데 보면 땅이 다 갈라져 있고 풀 한 폭이 자라지 않고 아주 황량하고 황폐한 곳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기 사는 사람들은 벌써 남방의 시내라고, 내 인생이 남방의 시내와 같습니다 그러면 뭔지 알아요. 벌써 비 한 방울 안 와가지고 그냥 그 물이 바싹 말라붙어가지고 땅이 쩍쩍 갈라지고 풀 한 폭이 없는 아주 황폐하고 황량한 죽은 땅 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상황이 그렇다는 것은 굉장히 지금 자기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정말 최상급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힘든 상황이 바로 남방의 시내 같은 상황이에요. 그게 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뭐라고 밝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시인은 그게 뭐 또 이 자기 육신의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나라와 민족, 국가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이게 아마 다 합쳐져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전체 시편을 보면은 우리도 지금 뭐 상당히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고 또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어요. 우리들이 아까 보니까 뭐 그 우리 교단의 총회장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뭘로 발표를 하는 건지 모르지만 교단 대표로서 이렇게 발표를 어디서 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의 의견인지 뭐 임원회를 해서 한 건지는 내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지금 시국 현 상황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는데 다른 내용은 아니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정치에 들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겠죠. 이 나라와 민족이 싸우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하나가 되어서 이 나라 민족이 정말 더 번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그래서 회개합니다.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좀 먹고 살게 됐다고, 좀 편안해졌다고 벌써 예배의 자리 툭툭 빠져나가고 기도의 자리 오지 않고 이런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영적으로 돈으로 경제적으로는 좀 풍부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영적으로는 남방의 시내같이 아주 뺏싹 말라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그런 상황에 우리가 이제 더 기도해야 되겠죠. 오늘 시인은 하여튼 어쨌든 뭐 우리 상황은 다르겠지만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방의 시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인생이 제일 힘들 때 은유로 쓸 수 있는 게 남방의 시대야. 남방의 시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시편을 여러분 쭉 읽어보셨지만은 이 시편에는 그렇게 힘든 가운데 있는데 이 사람의 이 생각 속에는 절망이 없어요. 이 시편 전체는 소망의 분위기가 흐릅니다. 소망의 분위기가. 그리고 시편을 읽어보면은 웃음과 기쁨, 또 한 번은 이제 찬양이라고 나오는데 이 웃음과 기쁨이라는 단어가 5번, 짧은 시편에 5번이나 나와요. 여기에. 자, 이 시편을 지은 사람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뭐 이렇게 왜 이렇게 소망에 들떠 있고 웃음이 있을까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원래 인간은 이러면 확 디프레스 돼가지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어떻게 된 걸까요, 여러분?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기뻐하고 소망 속에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미친 사람 아니면 둘 중에 하나예요. 미친 사람이니까 힘든데도 깨닫지 못하고 웃는 거 아니면은 또 하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상황은 지금 뭐 이렇게 소망이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웃음이 나올 상황이 아니에요. 이 상황이.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시편 읽어보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믿음이라 그러죠. 믿음. 지금 너무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소망 속에 있어요.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 가운데 있는 거죠. 뭐 이건 저도 마찬가지고 이런저런 문제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어려워요.
야 너무 힘들다, 어렵다, 이런저런 문제로 그럴 때에 정말 너무 힘듭니다. 이 스트레스가. 그때 누구를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기쁨이 찾아오고 소망이 찾아와요. 이 마음에 있던 이런 어두운 세력이 물러가고,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자, 이 시인은 어떻게 이렇게 확신을 가졌을까요?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게 됐느냐? 그게 이제 1절 3절에 나옵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자기 민족에게 베풀어 주셨던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서 3절은 과거의 이야기예요. 시인은 지금 엄청나게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그 어려운 상태에서 지금 과거에 자기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자기 민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는 거죠. 그래서 1절 3절이 중요합니다. 1절 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였도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게 과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 이야기. 너무 힘들 때, 여러분 때로 우리 그러잖아요. 너무 힘들 때, 지난번에 내가 이렇게 힘들었을 때, 이거보다 더 힘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지. 그 생각을 하면 지금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죠. 그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잖아. 근데 왜 절망해? 지금 기도하면 되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과거를 되돌아보는 겁니다. 시인이 회상하고 있던 때는 여호와께서 자기 민족을 시온의 포로를, 그러니까 자기 민족의 얘기입니다. 시온의 포로란 얘기는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시켜준 그때 이야기를 지금 회상하는 거예요. 자, 바벨론에게 나라 뺏기고 70년 동안 식민 통치를 받았습니다. 70년이에요. 얼마나 절망이 됐을까? 그래서 정치 상황 이런 걸 보면서 그런 마음이 좀 이렇게 동감이 되더라고. 그 사회적인 절망감이 오면은 이 디프레스가 엄청 됩니다. 우리가 그 사회적 정치적 스트레스가 엄청나요. 사람들이. 내가 진짜 이 정치하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손해배상 청구하고 싶어요. 손해배상 청구하고 싶어요. 우리 국민을 기쁘게 해줘야 되는데, 대통령이든 뭐 정부든 국회든 국민을 기쁘게 하고 잘 살고 잘 먹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고통받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모두가 어떤 이유로서든 하여튼간에. 자, 그 7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사람들이 아마 절망했을 거예요. 바벨론은 망할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점점 강해져 가지고 주변의 고대 근동을 계속 점령해 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 강대한 나라가 지금 자기 민족을 다 점령했잖아요. 얼마나 답답했을까. 이 사람들이 아마 절망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몇 년 전에 한번 설교하면서 얘기했지만은, 우리나라 일제 36년 나라 뺏겼을 때 맨 처음에 다 애국자들이고 막 그랬지만은, 이제 그 시간이 조금씩 지나감에 따라 애국자였던 분들이 친이라는 글을, 일본을 찬양한 글을 쓰고 막 그런 일을 했죠. 유명한 애국지사들이 변절이 된 거죠. 춘원 이강수 같은 사람도 얼마나 위대한 문학가입니까? 근데 나중에 일본을 찬양하는 글을 써 해방된 다음에 기자들이 물어봤다 그랬잖아요. 아니, 당신 같은 분이 어떻게 친이라는 글을 썼습니까? 그랬더니 일본이 이렇게 빨리 망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냥 절망한 거야. 그냥 일본이 저렇게 막 강해져서 미국하고 전쟁을 할 정도로 그 당시에 이 강해지니까 저 나라가 망할 줄은 모르니까 여기서만 나 혼자 뭐 애국한다 글 쓰다 감옥 가서 잡혀가고 뭐 고문 당하다 죽는들 뭐 변화가 있겠느냐. 그냥 확 절망한 거예요. 절망. 난 그렇게 생각해요. 뭐 비난할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그 처지에 가면은 그냥 절망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 이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인데 여기서 절망하지 않고 기도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기도한 사람들. 그게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다니엘, 하루에 3번씩 고국을 향해 기도했죠. 그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또 우리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에스겔과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그발 강가에 가서 안식일마다 예배드리면서 기도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서를 보면은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성도들이 그 당시에 그 절망이죠. 그냥 절망이지만은 절망하지 않았어요. 왜? 누가 계셔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절망을 가져다 주는 거는, 큰 이 디프레스를 가져다 주는 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절망을 물리치세요. 믿음만이 절망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믿음만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포기하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도가 헛됐을까요? 기도한다고 뭐 바뀌겠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죠. 기도한다고 뭐 바벨론이 저게 망하겠어? 기도한다고 이 세상이 변하겠어? 필립 얀시가 쓴 기도라는 책을 보면 그런 게 나와요. 그 서독과 동독이 갈라져 있을 때, 그 동독이 공산주의 국가 있을 때 그 독일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야, 기도한다고 저게 바뀌겠냐? 기도한다고 저게 어떻게 통일이 되겠냐? 우리하고 비슷한 상황이죠. 그 기도가 기도하면 뭐해? 소용도 없지. 그랬는데 정말 놀라웠게도 그 기도가 헛되지 않고 기도 응답이 돼서 공산주의자들이 망하고 저 독일 통일된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면 저 공산주의자들이, 저 김정은 공산 정권이 망하겠어? 전혀 망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필립 얀시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 기도가 모여서 놀라운 일을 이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아서 70년 만에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이 망했죠. 하나님이 옆에 있는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들어가지고 그냥 바벨론을 쳐가지고 바벨론이 망하고 이 민족이 하나님 전으로, 고국은 해방되지 못했지만 그들이 호의를 얻어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와 성전을 짓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금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여호와께서 이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하나님 진짜 응답해 주셔가지고 도저히 불가능했던 일이 이루어져서 자기 민족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 그때 꿈꾸는 것 같았지, 그렇게 말하는, 꿈꾸는 것 같았지. 제가 몇 년 전에 이 부분을 다시 설교하면서도 그렇게 얘기한 생각이 나요. 간절히 이루어지고 있던 여러분 그런 일 있죠. 개인 지금도 마음의 소원이라는데 간절한 게 뭐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답답해하기도 힘들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거, 아마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일이 이루어지기가 너무 힘든 일인데 기도하면서도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그냥 진짜 놀라운 방법으로 확 해결해 주셨어. 그럼 어때요? 너무 기쁘죠? 너무 기쁘면 뭐라 그래? 사람, 옆에 사람 보고 여보 나 꼬집어봐 한번. 꼬집어봐. 꼬집으면 아야, 그건 뭐야? 꿈이 아니구나, 진짜구나. 이 지금 그런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꿈꾸는, 너무 좋아서 이게 꿈이면 어떡하지? 꿈이면 어떡하지?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눈물로 기도했더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나라 뺏겼을 때에 그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7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꿈꾸는 것 같은 일이 벌어지게 해주셨잖아. 내가 왜 절망하냐? 그 생각을 하니까 믿음이 생겨서 남방시대같이 황량한 자기 인생 가운데 있지만은 소망이 생긴 거예요. 소망. 우리의 소망은요 인간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 의지하지 마세요. 세상 의지하지 마세요. 그럼 절망만 몰려와요.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이야기해 보세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제가 지난 주일날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동이 기도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기도.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에 씨를 뿌리지 않는데 무슨 열매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 사람 인생에 가입하지 않아요. 자, 이 놀라운 일을 체험하면서 믿음이 생긴 거죠. 믿음이. 그래서 4절부터 다시 이제 현실로 돌아오는 겁니다. 4절부터가 이 시편을 잘 읽어야 돼요. 4절 다시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여기 이제 포로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포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회상했잖아요. 그 포로로 끌려갔을 때 70년의 고통을 회상했잖아요. 근데 지금 자기가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바벨론 70년 때 그 힘들었던 상황, 남방의 시내 같은 이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포로라는 거예요. 우리의 포로를, 우리의 힘든 일을, 이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데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남방 시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비가 안 와서 그냥 빼짝 말라가지고 다 땅이 뚝뚝 갈라지고 황량해, 생명이 없는 그런 상태라 그랬잖아요. 자기 상황을 지금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남방 시내를 돌려달라는 것은 남방 시내에 비가 와서 남방 시내가 회복되려면 회복되게 해달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내 인생을 지금 남방 시내가 회복되는 것처럼 그렇게 회복되게 해달라는 기도거든요. 남방 시내는 인간이 회복시킬 수가 없어요. 비가 안 와서 쩍쩍 말라지고 다 갈라진 걸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누구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하늘에서 비가 와야 돼, 비가. 그래서 비가 오면은 다시 그게 강을 이루고 그 옆에 풀이 자라고 꽃이 피고 모든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인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내 인생이 지금 남방시내와 같이 됐는데 이건 인간적인 힘으로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자기 인생이 회복되려면, 자기 민족의 인생이 회복되려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려와야 돼. 이건 저 초월에 계신 하나님의 초월적 은혜가 내리지 않으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거 얼마나 위대한 기도입니까, 여러분? 예? 남방의 시내를 회복시킴처럼 내 인생의 문제를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내려주세요. 은혜의 비를.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총의 단비가 내려서 여러분 인생의 남방시내 같던 인생이 다 생명이 살아나고, 여러분 아름다운 꽃이 피고 기름진 땅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그렇게 해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그렇게 해주실 수 있어요.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자,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시인은 이제 확신으로 가득 찬 거예요. 확신. 확신이 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편안해져요. 마음이 기뻐지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 확신을 고백합니다. 이제 그 유명한 오늘 말씀이죠.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오리로다. 농부가 씨 뿌리는 데다 비유했다 그랬잖아요. 씨를 뿌리러 나가는 농부가 힘들고 그렇지만은 반드시 씨를 뿌리면 열매가 맺혀진 그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의 씨를 뿌린다는 것은 기대와 소망의 행위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가슴이 설레.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가슴이 설레. 왜?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응답해 주실까?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위기는 기도의 위기라 그랬죠. 기도가 그냥 형식화되어 있어요. 기도하면서도 가슴이 전혀 설레지 않아. 기도하면서도 별 기대하지 않아.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언부언 기도하는 거예요. 중언부언. 기도하다 졸다가 다른 생각하다가 기도를 잃어버린 게 현대 기독교인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위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쭉 자라오면서 지금까지 이 교회 역사를 봐도 그 기도가 점점 식어가지고 진짜 내가 어렸을 때 그 우리 어머니 아버지 때 그 기도하는 걸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정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거의 없어졌다시피 해요. 기도하지 않는다. 그냥 형식적으로 밥 먹을 때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 나 교회 왔습니다. 이거 왜 정말 진지하게 기도 시간을 내놓고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 놓고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모든 세상으로부터 차단한 상태에서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그렇게 단 하루에 30분이라도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은 위기예요. 위기. 영적인 위기입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고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의 골방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잘 보세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확신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면서 기도하세요. 딴 데 가서 울지 말고 집에서 잠 안 온다고 혼자 저 골방에 가서 울면서 그냥 이 박복한 인간 그러면 우울증 걸린다 그랬죠, 제가.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울면 괜찮아요.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우세요. 기도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 눈물 닦아주실 날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여기 울음과 눈물과 울음 그리고 기쁨이 대조되고 있어요. 대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편 이제 시편의 문을 들어간 다음에 시편은 눈물로 시작합니다. 2편부터 울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눈물로 시작하는데 시편의 제일 마지막에 가면은 146, 7, 8, 9, 50편 이 시편은 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 그러니까 시편 150편으로 이루어진 시편의 구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기도의 신학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가서 울면 반드시 할렐루야로 끝난다. 그걸 시편 전체가 보여줘요. 구조에서 울면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난다니까요. 근데 그냥 혼자 골방에 가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울면은 울면서 시작해갖고 우울증으로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서 울면은 울루로 시작했다가 할렐루야로 끝나요. 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하나만 얘기하면은 이 시간이 많이 가서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자식이 없었잖아요. 예?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지 않습니까? 25년 동안 기도했는데 물론 그 가운데 믿음이 약간 약해진 적도 있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했지만 그래도 25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때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삭이라는 아들을. 그때 사라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창세기 21장 6절. 이거 하나만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뭐라 그래? 아들을 낳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로 웃게 하셨다 하잖아요. 이삭이 무슨 뜻이에요? 예? 웃음이란 말이에요. 웃음.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다. 사라는 웃어본 적이 없어요. 아이를 낳지 못해서. 예? 뭐 그냥 살다가 조금 웃었는지 모르지만 진정한 웃음이 없어요. 이 속에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그런 여인이었는데 25년 동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진짜 웃게 하셨습니다. 진짜 웃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웃음, 이 진짜 웃으면 이 안에 모든 상처와 고통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간에 기도하다가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찬송,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다시 한번 기도하십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할렐루야. 염려하지 마세요. 실망하지도 마세요. 방황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셔서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시인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의 씨를 뿌리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의 인생에 큰 일을, 꿈 같은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는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